안녕하세요. 신학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도 찬양 두 곡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해온 찬양 한 걸음의 진행자 이청봉 전도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날씨가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날씨인데요. 이런 더워진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과 함께 신앙과 마음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는 찬송가 한 곡과 찬양 한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찬송과 또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찬송가부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찬송가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먼저 이 찬송가 같이 듣고 난 뒤에 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네, 찬송가 잘 듣고 오셨나요? 참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근데 또 지금 들었던 찬송가는 이렇게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듣는 찬양팀이 이렇게 편곡해서 만들어 놓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가 우리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이 찬송가는요, 칼 구스타프 보베르그라는 스웨덴 출신의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사실 구스타프 그 보베르그 씨는 그 스웨덴 출신으로서 바닷가 선창에서 일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19에 회심한 뒤 크리스턴함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진리의 증언이라는 이름의 그 주간 잡지에서 편집자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이야 1890년대부터 1916년도까지 있었다고 해요. 한 20년 좀 넘게 있었던 거죠. 그 시간 동안 평신도 목회자로서 스웨덴 복음선교 언약교회에서 2년 동안 그는 설교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보베르그 씨는 사실 정치인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5년 동안 스웨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드는데, 스웨덴에 있어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보베르그 씨는 감리교 목사로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또 루마니아, 또 러시아 선교사로 그는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그는 1886년 보베르그가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그가 여행 중이었을 때 스웨덴의 한 해안 마을을 걷다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소나기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나기가 지나간 뒤에 뒤이어서 활짝 갠 찬란한 하늘, 그리고 그 하늘과 함께 어울려져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임을 그 보베르그 씨는 들었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그는 그 자리 가운데서 찬양을 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에 그 자리에서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베르그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서 그 하나님을 겸손히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담아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그 가사들을 쓰게 됩니다. 사실 이 찬양은 스웨덴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제목을 풀어보면요, 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스웨덴의 한 교인이 보베르그 씨가 쓴 시의 운율과 또 스웨덴 민요 운을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캐치하게 되었고, 그 후에 불리어져서 퍼지게 된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있는, 찬송하고 있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찬송가는 독일어와 또 러시아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러시아의 선교사로 있었던 하인이라는 목사님이 이 찬송가에 또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이 찬송가를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 목사님은 1948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영국으로 귀국한 뒤에 3절로 이루어진 이 찬송가에 본인이 4절을 작사해서 첨가하면서 비로소 지금의 구성이 완성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954년 영국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최한 그 전도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전도대회의 주제가로 이 찬송가가 불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교인들이 애창하는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가 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초에 여의도에서 처음 열렸었던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이후에 이 찬송가가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찬송가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문제가 지나간 뒤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오늘 보베르그 씨는 그 여행 중에 굉장히 그 해안 마을을 걷다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를 마주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나기가 그친 뒤에 활짝 갠 파란 하늘과 또 들려오는 새소리를 듣죠.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시선을 바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문제가 지나간 뒤에
우리 삶 가운데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 먹구름이 지나간 뒤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아픔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그것은 누구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곳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지나간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가 지나가게끔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지나가게 해주신 주님, 그 시련 가운데 동행해 주신 주님, 그래서 그 시련을 버티게 해주신 주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 말이지요.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마주한 시련 앞에 하나님과 함께 버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그 시련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길 원합니다. 시련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련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시련을 버티고 시련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답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찬송가에 뒤이어서 또 제가 찬양 한 곡 준비해 왔습니다. 또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내용의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묵상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또 어머니를 떠올리며 묵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듣고 난 뒤에 이 찬양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없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찬양 잘 듣고 오셨나요? 네. 사실 이 찬양에 나오는 요게벳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 속에서 사실 딱 두 번 등장합니다. 100일도 안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는 그 큰 사건. 근데 그 사건에서 사실 요게벳의 이름은요, 요게벳으로 나오지 않아요. 레위 여자 혹은 그 여자라고만 나오지요. 그런 요게벳에게 관심을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 요게벳의 노래를 만든 연평한 씨입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의 이야기로 곡을 쓰게 된 계기는 이렇다고 해요. 연평한 씨에겐 사실 아이가 3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 자매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체중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해요. 조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임신 24주 때 입원을 했고 29주 5일째 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요. 아내가 5주를 사실 버틴 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를 더 지내면 아이가 잘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더 건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5주를 버티는 기간 동안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었다고 연평한 씨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연평한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그 중환자실에서 40일 넘게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폐가 덜 발달해서 무호흡을 일으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연평한 씨는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노력 없이 숨쉬고 또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연평한 씨는 깨달았다고 해요. 비록 내가 낳은 아이고 내가 키울 아이지만 정말 이 아이들의 참 보호자이며 참 주관자는 부모가 사람이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연평한 씨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최에스더 사모님께서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연평한 씨가 읽었는데 거기서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었던 요게벳 씨라는 인물을 그분은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연평한 씨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끌어안고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이렇게 도전이 되었고,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 가사 몇몇 구절은 책 내용을 거의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 사모님의 이름이 작사에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쭉 보면서 연평한 씨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냐면 이 찬양을 만들 때 가장 애착이 가는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그 가사가 이렇게 애착이 갔다고 해요. 사실 이게 핵심 메시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시작이, 이 요게벳의 노래의 시작이 바로 이 가사 어떤 마음이었을까 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요게벳이 모세를 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남아 말살 정책을 펼치던 때였었죠. 요게벳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아마 굉장히 초조했을 겁니다. 미리 성별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을 것이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숨기다가 애가 태어나는데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요게벳. 그녀는 모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때의 요게벳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을까? 혹시라도 물이 셀까 두려워서 역청과 나무진을 구석구석 꼼꼼히 바르는 그 손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 이렇게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하며 가사를 연평한 씨는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와닿는 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런 마음이실까라는 겁니다. 이 가사에 보면은 요게벳이 그 모세를 위한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또 우리가 말씀으로 봐서 아는 것처럼 갈대 상자의 역청과 진을 꼼꼼히 바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살에 빠지지 말라고, 물이 그 바구니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살아남으라고.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요. 근데 저는 이 요게벳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너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라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책임하게 이렇게 떠넘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성경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 많은 이들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측은한 마음으로 보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 왜 그런 모습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고 측은한 모습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지요. 그렇게 가르침받고 치유받은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상,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 선언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대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 마음, 그 쓰라림, 그 걱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요게벳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또 똑같은 죄에 똑같이 실패하는 우리들의 삶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10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번, 아니 딱 한 번만 다시 일어나면 서 있는 겁니다. 7번 질 수 있습니다. 10번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이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고 낭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라도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까,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릴까 걱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한 번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더라도 마지막에 한 번만 이기면 됩니다. 그 이긴 삶을 우리는, 일어난 그 삶을 지켜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치열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빛과 소금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부패한 이 세상이 부패가 멈춰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주간도 이 찬양 말고도 더 많은 찬양들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며 그 찬양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신답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두 곡의 찬송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두 곡의 찬양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마음도 잘 지키시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